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과 우리의 믿음. 그냥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공간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어서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떤 공간적인 실제 장소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죠. 개념들이 실제하는 장소, 실제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영이 나거나 아니면 음부로 가는데 실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또 하늘로부터 오시니라고 할 때 어떤 공간적인 어떤 개념 이전에 공간적인 개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보내는 어떤 질적인 우리 세상에서 부활성 어떤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앞서 위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아버지께로부터 여기 뭐 왔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방금 말씀인 것처럼 이런 개념들은 단지 어떤 공간적인 위라는 것 또 하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간적인 단순히 공간적인 어떤 개념을 초월하는 질적인 전혀 다른 질적인 하나님께만 더 우리가 단정지어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뒤로 가면은 이 중요한 이 위로부터 났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관련된 그 생명에 속한 그런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봤자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 밖에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사람이 빛이라는 것도 어둠이 있어야 빛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어쨌든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진 건 많지 않고 뭐 세상에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어떤 평안, 그 하나님이 어떤 평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뭘까요? 내 멋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도 쉽지 않지만 왜? 내 마음대로 살고 막 내 마음대로 막 혈기내고 내 마음대로 막 계속 살고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 죄를 져보면 죄 가운데 있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이걸 아는 하나님이 전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실제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조차도 사실은 그게 실제 우리가 온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그 생명, 아들에 관한 그 생명에 관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 마음에 단지 죽음의 영이 있다. 우리 혼이 보이지 않는 혼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혼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육신의 소욕이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법에 순종할 수 없다. 이 전혀 다른 것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다셨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생각할 때 단지 하늘이나 어떤 우위라는 어떤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곳에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세상도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질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자기 자신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단지 이것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어떤 중요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기죠. 하나님의 뜻은 다 연결되는 거지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의 증언, 그 아들의 증언, 그 아들의 증언이 뭐예요? 그 아들의 증언은 뒤에다 말했지만 예수님이 증언한 거는 지금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 근데 생명에 관한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가 친히 보고 들었다. 그거를. 주님은 친히 보고 들었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 그 표현식으로 하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 있던 거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친히 보고 들었던 거예요. 그의 증언.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보고 들었던 그 증언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이 생명에 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 세상도 그저부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둘째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 말씀한 것처럼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그 증언을 알지 못하면 그걸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은 알죠. 왜? 아들은 같이 있었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고 또 아들의 아버지를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라고 하나.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예, 아들은 그렇게 사셨죠. 아들 예수. 그러니까 아들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셨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제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참 아들들은 그 참 아들들이 누가 참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아들. 예, 우리의 장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고 했는데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길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그분이 친히 보고 들은 거예요. 친히 보고 들은 것,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고,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그것. 근데 예수님은 일단 감춰졌던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거기 계셨었으니까. 거기서 그 모든 계획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그것. 그 들은 그것이 뭡니까? 그 생명에 관한 것이죠. 생명에 관한 것. 이 생명에 관한 그것을 알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쳤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 똑같은 거를 같이 읽게 시작.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 그분의 증거가 뭡니까? 그의 증거가 뭐예요? 예. 그의 증거가 뭡니까? 그의 증거가 예? 이 하나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분의 증거가 예수님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이런 체험도 소중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지. 그분의 말을. 그분의 말. 근데 보니까 그분의 말은 뭐예요? 한 가지만 한 가지. 하나. 악하고 없는 새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하나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가 세상에 오신 참 선지자라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증거.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이 능력도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는 그보다 사실 더 큰 능력이 없죠. 왜?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댔잖아요. 저희 성경 보다가 마태복음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난리가 나잖아요.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가가지고 다 사람들이 뭐 그래서 저는 야 아니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누가 벌써 먼저 부활을 했네. 저는 그걸 보고서
한 성경 보면서 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이거 누가 물어보면 어떡하지? 아니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부활도 하기 전에 지금 사람들이 좀 살아나서 지금 무덤 문이 열리고 자세히 보면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응?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인가 죽었는데도 응?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장례 행렬이 막 가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장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엘리사 있는 그 무덤에다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죽은 사람 그 뼈에 닿았는데 그 장례 치르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근데 그래봤자 또 죽어요. 또 다 죽었다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뭐예요? 단지 나머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네요. 아니 제가 그 이스라엘에 그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 그 모슬렘 그 황금 돔이 있는 곳이 있네. 보통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타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3대 종교의 성제 3대 종교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그 유대교의 3대 성지인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를 3대 성지라고 하냐면 그 누구야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아니 순간적으로 그때 그거 듣고 헷갈렸어요. 아니 마호메트가 승천을 했어? 그럼 순간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나는 예수님만 승천한 줄 알았더니 마호메트도 승천했네.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가만히 따져보니까 엘리야도 승천했더만. 어? 엘리야도 승천했고 어? 에녹은 죽음을 보정 하나님이 데려갔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비교가 안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몸을 입은 겁니다. 전혀 다른 영생하는 몸을 입은 거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다 쉽게 말하면 신의 몸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부활의 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성모성일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공격받은 게 뭐예요? 왜 자꾸 나를 괴롭혀하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그게 내가 그렇게 나쁜 일 했냐 막 그러니까 당신이 나쁜 일에서 당신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가 괴롭히는 거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성경이 합니다. 야 구약도 봐라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 진짜 신의 몸을 입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또 승천해서 그래도 어쩔 건데 승천했다고 했어. 계시록에 보면 뭐 적글 있어도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순간적으로 내가 막 머리가 복잡했었다니까 그거 보고서 아니 마음이 트서 승천했어 마음이 트서. 그분의 증언 그분이 봤던 그 증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일을 이루라 예수님 오시합니다. 그것을 봤고 그것을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보셨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이루라 육을 입고 오신 거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참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증언, 그분의 증거가 뭔지 우리는 알죠? 그분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대요. 왜냐하면 그분의 증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봤던 거죠. 이 영원전 글을 방금 말씀인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지으셨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참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근데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였단 말이야. 하나를 말씀한 거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나 마지막 날에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날이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 마지막? 우리가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진짜 아들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참되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의 증거를 받는 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니까 그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거든요. 하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 그게 그의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 이 땅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그의 증거라고요. 아들의 증거.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다. 참되시다.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달랐지만 말씀하시는 건 하나를 똑같은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이거를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의 증거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 또 선지자들이라고도 틀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어떤 예언의 그런 부분, 일상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핵심은 뭡니까? 이 한 약속에 관한 한 약속. 다 한 약속.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예언은 이 한 약속에.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한 가지의 약속. 그래서 이 사람들,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조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얻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과 우리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도 지금은 얻었죠. 지금은 얻었겠죠. 지금 우리와의 차이는 뭡니까? 조상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고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고 우리는 아들의 증거를 아들의 증거. 저도 지금 누군가 이 세상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 다 누구예요? 아들의 증거를 받고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의 증거를 통해서. 내용은 하나의 내용. 차이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차이지 하나의 증거 하나의 약속 예수님의 증거. 그래서 진짜 그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바로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증거를 통해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자는 딱 둘이죠. 아들과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서 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바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그 받는 그 계시 그것이 이 한 약속이거든요. 이 증거거든요. 증거. 그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주어지는 계시 그의 증거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것을 통하지 않고 한 모든 것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해요. 그걸 통하지 않고.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약속. 한 약속. 결국 예수님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결국 뭐에 관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한 거예요. 자기 자신. 결국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룰 아버지의 일. 왜냐하면 단지 예수님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이.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어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로가 아니에요. 통로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그 통로가 주님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증거, 그의 증거, 그 증거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전혀 다른 질적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질적인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간이라고 아까 제가 공간이라는 개념이라고 안 개구나.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 천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도 없어요. 거기에도 이 생명은 없다고 하늘나라에도. 어디에만 있어요? 아들 안에만 있는 아들 안에만. 그래서 제가 우습게 그걸 말했잖아요. 천국을 100번 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거기는 왜 아들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하늘나라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이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다고. 아들 안에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말하죠. 단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거기다 대입하면 선지자들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하나의 똑같은 말씀을. 물론 여기서 보낸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을 말하는 거지.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응?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전해질 그 말씀. 하나의 그 말씀.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리고 이 똑같은 구조인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까 그걸 말하면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을. 어떤 아들이요? 이 아들.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요. 바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달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에 결론적으로 가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이러말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게 하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아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고 우리도 상속자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 말이나 히브리서 1장 1절 지금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하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하고 거의 같은 구조에 같은 맥락의 말이죠. 예.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 그분은 그 공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관한 오직 그것을 보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보았고 들었고 그것을 증언하셨고 또 그것을 친히 당신이 이루시려고 친히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아들을 믿어야 영생인 겁니다. 이 아들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되어 천국에 사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열심히 하고 사모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길을 알아야 돼, 길. 요한복음 3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제가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앞에다가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요? 이 아들 앞에서 말한 그 아들 그 아들과 함께 그의 증언을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단지 믿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증언이 준 그분이 하신 증언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훗날에 하나님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디도서 1장 16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보면 새벽에 전했던 말씀 부분이기도 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새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대충 그냥 문장 그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입술로는 믿는다면서 하는 거 보면은 아니야. 주로 이제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그 근본적인 걸 따져 올라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오늘 새벽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도 모자라면 100% 완벽한 문장에서 완벽하게 시인했지만 문제는 뭐였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무슨 일을 이루러 오셨는지 그걸 거기에 관심에서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대로 그 일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오늘 새벽에 갔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공표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처음으로 공표를 합니다. 응?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공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막 굽고 말잖아요.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일이냐. 아니 방금 아니 속으로 예수님, 야 네가 금방 고백했잖아. 그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라고 그런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를 부인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다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기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교회 맺는다면 그냥 들어서라도 알 텐데 그렇게 부인하는데 아니 그렇게 시인하지만 시인해도 그분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아들을 믿어야 돼. 이 아들을 믿어야.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을 믿어야 생명이에요. 교회에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 아들을 믿어요. 이 아들.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그냥 지시적으로 뭐 그런가 보다 그거 말고 진짜 이 아들을 믿어야 된다. 왜냐면 바로 이 아들을 믿는 분만이 그들의 영생이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한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뭡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었던 거. 이 생명에 관한 말씀, 이 약속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구원파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오늘 적어놓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진 사실을 믿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 소중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으면 구원 없어요. 이걸 말해야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지. 십자가 없이 구원 없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는 피가 흘려진 것이고 십자가에서는 우리 옛사람을 할례한 예수님도 할례하셨고 우리 옛사람의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면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에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심판, 육신의 것을 끝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육에 속하는 것을 다 끝내는 것. 육에 속하는 것이 끝낸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이고 또 옛사람만 장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 때문에 범한 그 죄 때문에 받을 저주가 있잖아요. 저주가 끝나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못 박히다가 내가 심판을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건 마치 뭐냐면 내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이 심판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가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냥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한 것뿐이지. 십자가에서 그 어떤 일을 과정 이런 것보다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은혜만 가지고 안 됐다니까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약속을 믿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내 옛사람을 포기하고 부끄러워하고 이걸 살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결단하고 그게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디 은혜만 가지고 돼요. 은혜도
은혜도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죠. 왜?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아들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아들을 믿는 다른 아들. 그 사람이 특별히 낙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 이 아들을 믿어야 영생 이 아들. 우리 찬양하고